함께 보신 말씀 민수기 8장 우리 5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레위인의 봉사 규례가 되겠습니다. 자, 5절부터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그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목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숫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의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숫송아지를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또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 앞에서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오직 예수님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민수기 5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을 토대로 레위인의 봉사 규례, 레위인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은 역시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주의 종들, 또 이제 교회 안에 또 이제 상존직들, 직분자들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예배를 섬기고 성막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할 때 제사를 섬기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레위인의 봉사 규례.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등잔대 세우는 법 그랬죠? 1절부터 4절까지. 이거는 이제 교회를 세우는 법 똑같다 그랬습니다. 자, 등잔대를 제작할 때 등잔대를 제작하는 법. 자, 금으로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 구성원 자체가 재료가 금이에요, 금. 그래서 보배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각자 우리 성도들의 그 보배로운 믿음과 그렇게 해서 보배로운 성도들의 섬김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 만든다. 그리고 등잔대를 제작할 때, 자, 두들겨서 만든다. 그래서 때려서 만든다. 쳐서 만든다. 그래, 망치로 두들긴다. 그래서 교회는 환난 가운데에서 그렇게 세워져 간다. 어려움을 이기고 고난으로 그렇게 성장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양식대로, 식양대로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는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세워진다. 말씀으로 충만되고 기도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이렇게 해서 교회는 세워져 간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자,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레위인들이 어떻게 봉사해야 될 것인가, 그래 직분자들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세워져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민수기 3장과 4장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고요. 성막 봉사를 할 때 레위인들에 대한 그런 규례가 되겠습니다. 자, 정결규례를 순서를 거쳐야 됐습니다. 이 레위인들 정결규례, 모세로 속죄물을 뿌리고 온몸에 털을 밀어요. 그리고 의복을 빨게 하고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인들에게 안수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다 안수한다 이게 아니고요. 각 지파별로 대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안수를 한다. 이 안수를 하는 것은, 자, 이 안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속죄제, 속건제를 드릴 때 희생양 안수를 하죠. 그래서 이제 책임과 의무를 전가하는 방식의 안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안수케 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이게 하나님을 섬기고 성막을 섬기는 그런 어떤 책임들을 지게 한다. 교회의 상존직들은 그래서 안수하에 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로님들 안수에서 세웁니다. 안수집사, 안수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안수는 하지 않지만, 그래서 교회 중직들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회 중직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주의적 목회자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레위인들을 세워나갈 때, 이렇게 성막을 섬기고, 그리고, 교회를 섬겨나갈 때, 이렇게 해서 투표, 서약, 뭐, 그런 걸 하는 거예요. 투표를 통해서 뽑죠. 그리고 이제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약속을 하고 그렇게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기준들을 보면은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섬긴다 하는 것, 교회 직분자들의 어떤 그 직분과 사명이 가볍지가 않아요. 굉장히 기준이 높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민수기에서 말하는 보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쭉 한번 훑어보면서 그래서 진중하게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때 그리고 직분자들로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레위인의 봉사 규례.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정결케 하십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거기에 쭉 나오죠. 너는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그 속죄 의물을 뿌리고, 그죠? 쫙 그들의 전신을 삭도를 밀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고 쭉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 직분자,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봉사하게 하는 봉사 규례에는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직분자들은 그런 직분자들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직분자들. 그리고 직분자들은 또 하나님 앞에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 꼭 그렇게, 제가 또 반복적으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알고 듣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런 거죠.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분야가 다 그런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은. 교회를 섬기는 것, 교회를 섬기는 데는 또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것, 뭐 청소하고 그 다음에 식당 봉사하고 뭐 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특별히 그렇게 해서 레위인들을 따로 구별하셨어요. 나실인 제도, 나실인 규례에서 하나님 구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직분자들, 레위인들을 따로 구분하셔서 특별하게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과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권사님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과 뜻과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 가운데 하나님께 세우시고 그래서 정결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결케 되라. 광야 교회가 다 그래요. 성경에 나타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갔을 때 그걸 광야 교회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광야 교회입니다. 모세가 이끌고 그리고 하나님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광야 교회로 있을 때에 모세를 돕기 위해서 그죠? 직분자들을 세우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웁니다. 이 선별 기준이 또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출애굽기 18장 21절 그 기준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렇게 딱 나와요. 기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진실한 자로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로 하나님께 세우셨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를 이끄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어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러나 얼마나 뒤에서 남모르게 뒤에서 잘 섬겼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도착하는 데까지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뒤에 섬겼던 것들 그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모사 혼자 못해요. 전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역시 모세의 수고가 있었고 그렇죠? 모세의 충성됨이 있었고 그리고 직분자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다 어울려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초대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사도행전 6장 안수집사 7명의 안수집사에 대해서 자 역시 사도들을 돕는 사역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냥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에 그러니까 교회가 알아요. 저 장로감이다, 권사감이다 이렇게 해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
이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교회가 인정하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누가 그렇게 다 그런 기준에 딱 맞겠습니까? 다 부족하죠. 또 그럴 수 있는데. 자, 그렇지만 그래도 얼추는 따라가야 돼요. 아무나 덜렁덜렁 세울 수는 없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맞아야죠. 어느 정도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앙과 인격, 신앙에 있어서, 그리고 인격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모범이 될 만한, 그죠? 예,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죠. 예, 그래서 예배 생활, 그 다음에 헌금 생활, 그 다음에 섬기는 어떤 그 봉사의 생활, 그 다음에 삶의 모습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참 믿는 사람이다. 예,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예, 칭찬받고, 그렇게 인정받고, 이런 사람들을 세우면 교회가 평안하고 무난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레위인의 봉사하기는 똑같아요. 레위인을 세울 때도 이렇게, 자,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먼저 깨끗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역시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이 11장 2절에서 그런 표현이 나오죠. 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미로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역시 교인들 성도들을 하나님의 예수님이 거룩한 신부로 이렇게 데려가기 위해서 중매자 역할로 그렇게 열심을 냈던 거예요. 그 근데 그래서 거기서 정결한 신부가 돼야 돼요. 이거는 한 남편, 신랑의 신부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것이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죠? 정결한 신부, 순결한 신부.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요새는 별로 없다고 그러죠. 세상이 험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지금, 신앙적 간음, 배교가 판을 치고. 그러니까 이것이 성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동성애뿐만 아니라 기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문제가.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거 묻는 것도 실례예요, 그런데요. 그거 물으면요, 아웃! 난 모르겠어요, 진짜. 그럼 묻는 것도 어렵고, 그걸 확인하려고 하면 관계 끝, 이런다는 거예요.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실례니까. 그런 거 없으니까. 자, 역시 신랑에게 있어서 순결하고 정결한 신부를 만난다는 것은, 그죠? 가장 중요한 일이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도 정결하고 순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신랑만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런 신부 말하는 거죠. 자, 잠언서 22장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 입술이 깨끗한 자, 이런 자는 왕의 친구가 된다. 존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 가까이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만 더, 디모데후서 이 표현이요. 자, 20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도 있고, 그리고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은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정결케 하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회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준비가 되면 자, 귀 쓰는 그릇이 되어 하나님 귀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직분자들.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게 없죠. 자, 레위인의 규례에 있어서 첫 번째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까 정결케 하라.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이것이 직분자들이 갖춰야 될 첫 번째 조건이다. 레위인들. 자, 두 번째. 레위인의 봉사규례 두 번째는 속죄케 하라. 이거예요. 속죄케. 회개하라.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하라.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또 그들에게 숫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는 너는 또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아멘. 그래서 속죄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할 뿐이 아니라 어쩌면 이것이 먼저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속죄케 하라. 죄를 회개케 하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
이것이 레위인으로서 성막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가장 기본적인 레위인으로서 갖춰야 될 규례다예요. 규례다. 자,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교회 직분자로 세우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먼저 직분자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냐? 있어요. 알아요. 많습니다. 그냥 가슴 아픈 일이에요. 지금 어려워. 많습니다. 뭐 다 제가 자세히 얘기할 수 없어요. 덕이 안 돼. 그런 얘기 막 하면은요, 막 힘 빠져요. 덕이 안 돼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없어요. 누구 아무하게 장로.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장로가 되냐. 그냥 완전 교회가 그냥 세상성이 돼가지고, 세속화돼가지고, 인간적으로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냐. 막 아무나 줘버렸어, 그냥. 네. 이거 또 제가 말하면 또 이게 복잡해지니까 너무 없어요. 너무 죄송해요. 지금 이제 정말 그래도 한국교회 하나님께 귀하게 쓰시는 한국교회라고 하지만은 그러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적인 성도님들, 우리 직분자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죄하고 바른 믿음으로 서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게 엄격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흠결이 있으면 죽었습니다. 여기 흠결이 있으면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나갔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번제 제물에 불을 당겨다가 불을 붙여야 되는데 아무거나 해버려. 그냥 자기 맘대로 자기 소견이 오르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나님 말씀을 갖다 옥신여겨요. 우습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냥 하나님 때리셨어요. 아론의 두 아들, 큰아들 나답과 둘째 아비후. 자, 민수기 3장 4절에 나오죠?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민수기 3장 4절.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그러니까 후대가 끊어져 버렸어요. 대가 끊겨버렸어요. 아론의 네 아들 중에서 두 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무섭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이거 잘못했다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홈리와 비느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 못 오가는 거예요. 말씀의 규례대로 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아주 불순하고 이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그죠? 하나님께 심판하셨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 말을 듣고 그죠? 거기 나오죠. 사무엘상 4장 18절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안타까운데 어쨌든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하나님 말씀을 완전한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들 그래서 뭐 속담이라든지 내려오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부분적 진리라는 표현을 써요. 부분적 진리다. 그러니까 이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가 자식을 보잖아요. 자기 모습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이 거울이에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의 뒤를 보고 따라와요. 말을 듣고 따라오는 게 아니고 듣고 따라오는 게 아니고 보고 따라와요. 정말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졌다라고 했을 때 그 마지막 가는 모습이 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를 봤을 때에 엘리 제사장의 모습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도 그러니까 그것도 부족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가만두면 안 됐던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감독과 집사의 자격으로 이렇게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이렇게 표현되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며, 그죠? 자녀들로 모든 공선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감독이 되고 교회 장로로서 그리고 교회 중직을 맡은 자로서 이렇게 자격이 무엇이냐면 그런 거예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로 순종케 하나님 말씀에 순종케 하는 자녀들로 키우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에요. 가정을 잘. 그러니까
공자가 이제 대학편에서 얘기했던 수신자가 지국평천하, 이것도 부분적 진리가 돼요. 자기 자신의 수신 잘 다스리고 자기 몸과 마음을 잘 닦는 것이 첫 번째예요. 자기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워나가는 것. 그리고 이렇게 자기 수신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가정을 잘 이렇게 해서 건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정으로 세우는 이런 자가 나라를 다스려야 태평하다는 거예요. 자기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고 가정 하나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중직을 맡게 되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이 말이 공자가 했던 말이 부분적 진리예요. 이런 것들. 예, 진리라고 해서 따라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하면서 정말 맞는 말이다.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감독과 직사의 자격이 딱 나와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며 자녀들로 모든 공사람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자녀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어려운 거예요. 진짜로. 부모 자신이 먼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 어렵죠.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레위인으로서 성막을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어떤 직분자들, 그러니까 기준이 높다니까요. 굉장히 높아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고 기준이 높아요. 우리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그렇구나 자신을 다시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와달라 하나님. 가정들을 잘 다스리고 광야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또 광야에 또 나와 그런 거죠. 광야교회가 40년의 방황을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다시 역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의 그런 충성됨과 수고가 있었던 거예요. 모세의 수고가 있었고 또 그 모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래서 무사히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그냥 누구 하나 잘 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리고 또 일곱 집사의 헌신과 충성이 있었고 그리고 또 교인들이 잘 그렇게 해서 그렇게 초대교회가 천국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임했고 그렇게 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있어요. 다 그렇게 하나님께. 자, 레위인의 봉사 규례는 바로 그런 것이다. 일단은 첫 번째가 정결해야 돼요. 마음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속죄, 그죠? 속죄 규례. 하나님께 예수님의 보혈기로 온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회개하며 나가야 된다. 이게 일단은 처음에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결케 된 자, 그리고 속죄케 된 자, 바로 그 자, 세 번째, 바로 그러한 사람을 봉사하게 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자, 레위인의 봉사규례. 자, 일꾼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봉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의 백성들은 봉사해야 돼요. 이것도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봉사자들로서 섬기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고 잘 섬기는 봉사자들로 그렇게 세워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레위인의 봉사 규례예요. 죄사함을 받은 성도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꾼이. 어떻게 된? 교회 일꾼이 적죠? 대체적으로 10%라고 얘기하죠? 대체적으로 11조에 그 교회 11조 새벽 예배가 그렇고 대체적으로 그 교회 11조 한 10%가 교회를 끌어가요. 일꾼이에요. 일꾼들. 일꾼 되신 분들 여러분들 하나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섬기고 하시는 분들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야 돼요. 믿음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중직으로서 그렇게 해서 지체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 뒤에서 쫙 교인들을 건사하고 어디 사고 나면 뒤에서 다 끄고 어디 불 나면 다 끄고 아멘 거기 다 꺼 그분들이 다 꺼 할렐루야 다 조정해버려. 교회가 그렇게 해서 평안하고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 하셔요. 누가 불을 지르고 돌아다니는지 어디서 누가 사고를 치고 돌아다니고 똥오줌 누가 싸는지 누가 다 치우는지 누가 다 불을 끄는지 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이게 또 사고침 따로 있고 이런 거예요. 또 여러분들 하나님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복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일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꾼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사명 감당, 일꾼으로서 사명 감당과 함께 더불어 따라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복이 따라가요. 복이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아니에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 보상에 따라가요. 또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포도원 품권 비유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요. 3시 품권 6시간 차이 나니까요. 한국하고. 그러니까 3시 품권, 6시 품권, 9시 품권, 11시 품권이 나오는데요. 6시간을 더하면 처음에 9시 품권, 9시 품권, 12시 품권, 오후 3시, 오후 5시 품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아의 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셈족, 야벳 족속, 셈족 속, 야벳 족속이 선교예요. 함족속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포도원 품권 비유로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셈족이었던 아브라함이 셈족이에요. 셈족.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제 벨렉과 욕단, 그렇죠? 셈에서 쭉 나옵니다. 벨렉과 욕단. 그렇게 해서 셈족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벨렉 족속에서 욕단이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유태인들이 잘 섬겼던 거예요. 3시 품권. 그리고 이제 12시 품권은 역시 야벳 족속이에요. 복음을 퍼뜨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인들 종교개혁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퍼뜨리는 그런 사명 감당.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 미국의 이 사람들은 역시 오후 3시 청교도들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복음을 확장시키고 선교를 완성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마지막 이제 6시에 끝나는 건데 이제 5시 품꾼이 있어요. 1시간이라는 사람. 바로 예수님 종말 사역,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족속들이 셈족 마지막에 한국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한국으로 본다. 이건 제 해석이 아니고 여러 주석가들과 학자들이 또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이 한국이에요. 한국. 다시 말씀 전 세계에서 이렇게 정통적이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성경만 이렇게요. 성경을 딱 펴놓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하는 데가 한국밖에 없어요. 지금 미국도 무너졌습니다. 거의. 유럽은 옛날에 갔고 전 세계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마지막 때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막 문제가 많고 배교하는 사람도 많고 막 줄어들고 힘들고 막 노화되고 막 이러지만은 아직까지 한국교회는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꼼짝 못해요. 그것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는 사역자들이 바로 한국에서 나오고 한국교회가 감당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 사명을 감당했던 이스라엘과 유럽과 미국과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명 감당과 함께 놀라운 축복을 받아들여요. 축복은 사명과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또 사명 감당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아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따라가요. 복음과 함께. 이 축복은 복음과 사명 감당과 함께 따라갑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또, 자, 고린도전서 4장 2절 역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레위인들의 봉사 규례 역시 그런 거예요.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속죄케 하고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자에게 봉사하게 하라. 이게 레위인의 길이었어요. 그래 봉사하는 자들 충성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고 아무도 모르게 그렇죠? 광야 교회에서 나타나질 않아요. 천부장과 백부장이 50장 10부장 뭔 일 했는지. 그리고 초대교회는 약간씩 나타나죠. 빌립 집사가 전도하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이게 약간씩 나타나긴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숨어서 잘 섬겼는지 충성했는지는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는 데는 그들의 역할이 결코 작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죠. 이건 또 여담 비슷하게 저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기 전에 총각 집사로 이게 이제 자수성가하신 분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그리고 결혼 초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결교 집사로 있을 때 그런 거죠. 이제 신학생 3명인가를 수업료 일부를 대주고 그 기숙사비를 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좀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신학생들을 섬겼다.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제가. 그리고 뭐 아버지가 뭐 다 잘하고 그런 건 안 해요, 또. 죄송합니다. 그런데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할 때 한 번도 돈이 부족한 적이 없었어요. 서울에서 공부할 때 학비 한 번도 느끼는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생활비 따박따박 들어왔습니다. 예, 하나님 다 돈 주셨어요. 그런 거. 그냥 아버지가 이렇게 섬겼던 것들이 그것이 몇 배로 이자가 붙어가지고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고요. 그리고 저희 형도 또 뭐 이런 자랑이 아니고, 자랑이라고,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 복지센터 관장으로 있는데, 저희 형 밑에 50명이에요, 50명. 그리고 은퇴가요, 보통 공무원들은 이렇게 금방 은퇴하잖아요. 근데 거기는요, 장애복지 관장은 65세인가 66세인가 은퇴래요. 아직도요, 상당히 남았어요. 이런 것이 하나님 은혜고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 그것이 또 잘 내려가요. 예. 또, 조카들, 또 성민, 성원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또 잘해야죠, 부모가.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사명과 함께 축복은 따라가고 이걸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갚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레위인의 봉사 규례는 바로 그것이다.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라. 그리고 속죄케 하라. 바로 이러한 사람에게 봉사하게 하라. 그래서 교회는 우리 믿음의 역사는 일꾼이 돼야 돼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축복으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0년 한 해 또 우리 직분자들로서 충성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직분자 위치에서 그러면 하나님 다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또 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그죠? 하나님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